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법대로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장 이 말씀의 법대로 싸우라라는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승리의 전략, 말씀의 법,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또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법을 주시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물도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도 나오기도 하는데, 기드온의 300용사들만 봐도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 그러면은 강력한 군사도 있어야 되고 또 더 좋은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전쟁을 보면은 도저히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방법으로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용사들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 많다. 결국 추려가지고 300명 딱 가지고 전쟁을 치른다. 그 자체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일단은 300명을 하나님께서 추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다시 또 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각 손에다가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라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한 손에 나팔을 들고 또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한쪽 손으로는 나팔을 불고 한쪽 손에는 항아리하고 그 안에는 횃불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냐는 거예요. 양쪽 손에 무기라고는 들려 있는 게 없어요. 창도 없고 칼도 없습니다. 그냥 한쪽에는 나팔, 한쪽에는 항아리하고 그 안에 횃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소리치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러니까 적진에 갔을 때 여기도 근무 교대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그 나팔을 불면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 거예요.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뭇길이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이것도 보면은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막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뭇길이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갑자기 그 소리를 듣더니만은 자기네들끼리 막 칼날로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자멸한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다가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여기 기드온의 300용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다 명령해 주셨잖아요. 대충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 모든 명령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냐고요. 만약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영육 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육 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그 이면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또 마귀 역사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의 법, 말씀의 법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수단과 방법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어도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왜?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도저히 그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합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여기 기드온의 300용사들도 정말로 기드온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불순종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쟁 못합니다.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이론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로 봤을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방법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또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그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 손에 피도 묻히지 않고 그냥 다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싸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법은 이 세상의 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용사들이 300명이 정예 부대가 선출이 되어서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니고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기드온의 용사들의 싸움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이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만 지나가면은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발을 내딛었으니까 또 뭘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이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믿고 여호수아는 여기 그림처럼 이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딱 발을 디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있었더니만은 정말로 이 강물이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그 길을 계속 강물을 밟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이 그들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머리에서는 이러한 지식이 나올 수가 없죠. 요단강을 이거 어떻게 건넙니까? 그리고 이때가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은 때예요. 또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은 가장 최악의 상황,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명령해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게 하십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어때요? 요단강 밟으면은 그 순간 빠져 죽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여기야 뭐 물이 이렇게 조금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딱 봤을 때 이게 도저히 건널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다.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려면은 200만 명 이상일 텐데 그 사람들이 건너가기 위해서는 한두 명이 헤엄쳐서 건너간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법에 순종하고 요단강을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곳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거의 한 7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70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도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전에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들어가게 할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통과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뭐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었잖아요. 홍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방적인 은혜로 건너가게 하셨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갈라주셔가지고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을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이미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똑같을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저 뒤에서 아마 내심,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불만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가운데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저게 과연 가당키는 한 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뒤에서 아마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처음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행하는 일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게 되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일도 있겠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법이 사실은 온 세상을 다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은 다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생각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 이거 갖고 와야 될까? 이거 갖고 와야 될까? 물건 하나 팔아먹으려도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를 총동원해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성향을 막 분석해가지고 어떻게든 물건 하나 팔아보려고 그렇게 막 기를 쓰고 노력하는데, 구령의 열정 하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로 과연 이 사람들이 먹힐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것만이 교회의 부흥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그냥 거기에 명시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이 자꾸 변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어려워지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사도행전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지금보다 더 당하면 당했지, 아마 교회 역사상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되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그 시대의 법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요단강처럼 앞에 딱 버티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밖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비결,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발을 디디려고 할 때 진짜 이런 일이 생길까? 의심도 했겠죠. 그런데 발을 딱 내딛었더니만은 강물이 딱 멈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를 성경에 또 보면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그래서 요 백성들하고 거리가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두고 이제 먼저는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 앞으로 나갑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가 물이 굉장히 많은 때예요. 우기라 이때는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요단강이 아주 거의 찰랑찰랑할 그런 때였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그러니까 이 요단강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었고 또 그 밑에는 이제 사해 바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딱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거칠게 흘러내리던 강물이 뚝 멈춘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저 위쪽에 거대한 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물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글로 모인 겁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인 거죠. 갑자기 강물이 뚝 끊어지고 흐르던 강물이 저쪽 다른 곳으로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그 밑에 사해 바다로 내려가는 물이 끊어지면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끝까지 요단강에 물을 담그고 발을 담그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이 뒤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 명 이상이 그 길을 지나간 거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 만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도 그 당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성이었어요. 여리고성. 근데 그 여리고성도 어땠어요? 전쟁을 해서 싸워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성벽을 돌고 찬양하고 이랬더니만 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인간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정말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가만히 봤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인 마귀 역사는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죠,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이 마귀 역사가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우리 싸움 잘할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막 졸고 있을 때 저게 마귀 역사가 한다 그러면 가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아마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움할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이놈이. 안 보이니까 맨날 우리가 지는 거지. 눈에만 보였다 하면은 아마 정말로 아주 그냥 박살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또 슬며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미혹하니까 분별이 안 돼서 지는 거지. 눈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다 이길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 수단과 방법 또 나의 경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먼저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항상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에 동의하고 일단은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계속 주저주저하고 안 된다라고 불만불평하고 이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다라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못 건넜겠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지도자는 믿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아마 사울왕 같은 그런 성품이었으면 어떻겠어요? 못 들어갔어요. 절대로.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아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가서는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자기네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어떻게 잘 외교적으로 잘 해서 해보려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른 우상도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이후로 들어가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을 때는 그래도 끝까지 이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나라가 다 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팍하고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그것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 전쟁에 승리한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육신의 때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